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여러분 인사하실 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보다 어떤 인사가 좋을까요? 이스라엘에는 그 인사할 때 샬롬, 평화, 평강, 평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얘기하죠.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의미인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거의 다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도둑놈들이 많아서 또 밥 못 먹던 시절에는 점심때 지나서도 진지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애들 잘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는 좀 인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아우어 이렇게 이제 쓰려고 그럽니다. 잘 가요 이런 것보다 아우어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죠? 오직, only, 오직. 예. 유일성. 뭐예요? 리크레이션. 다시 말하면 재창조. 그래서 여기 앞에 자 닭관차라는데 앞에 자 따서 아우어. 그 무슨 말이요? 이러면 우리 암호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아우어.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 그 평안은 바로 흑암이 꺾인 증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저주가 무너진 증거고요. 완전히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평안함.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꺾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죽음이. 대개 우리가 죽인다 그러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어요. 왜요?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미션 이걸 붙잡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붙잡혀지면 세상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명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영적 문제 가진 자들 보면 늘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늘 조급합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조급해가지고 원래는 짜장면 할 때도 손으로 반죽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짜장면 다 됐어요 하다 보니까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쭉 뽑아가지고 그냥 주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신호등 노란불 딱 떨어지면 벌써 건너가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그 말씀대로 사탕도 그냥 빨아먹는 게 아니라 와작와작 깨물어 먹고 이 정도로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 조급, 거기다가 뭐예요? 의심.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어딜 못 가는 겁니다. 의심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분도 그런 얘기 했죠. 자기는 조그만 통신 사업을 하니까 집에는 부인에게 휴대폰도 안 줘요. 요새 집 전화기 하나 갖다 놓고 전화 안 받으면 어디 갔나 의심해가지고 바로 달려와요. 조그만 가게에 있다 보니까 직장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와서 보고 여기 있었구나 또 다시 가고. 그것 때문에 이 부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나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럼 일단 시댁 가서 만나보자. 그 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자기 남편 돌아가셨고 이 시어머니 혼자만 계시는데 그런 사정들 얘기를 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네 애비도 나를 결혼한 그날부터 가둬놓더니 너도 그러냐.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문제만 오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의심이 다가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했을 때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자꾸만 의심 들어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혼자 있어도 뭔가 우산하니 말이에요. 뭔가 뒤에서 머리 잡는 것 같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강서 쪽에 아파트에 전도 왔을 때 한 여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머리를 감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누가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하니까 뭘 따라갑니까? 우상 종교를 따라가는 거죠. 우상 종교.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뭘 섬기고 비는 거예요. 사실 고사 지내는 것은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점술, 미신을 의지하죠. 뭐 동쪽으로 가라, 아니면 뭐 이걸 어디다 걸어놔라,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나를 버리라고 그러지만은 명상은 네 안에 다른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다른 나. 저는 수험생 고3 여자아이가 어느 산사 들어가서 체험하는데 한 2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쭉 앉혀놓고 스님이 설법하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너는 누구냐? 제일 만만한 게 고등학생이니까 너는 누구냐? 가만히 서 저 이름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너는 누구냐? 얘가 의외의 질문을 받으니까 그러면 스님은 누구세요? 나는 나다. 인간의 근본,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놓은 건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지어놓은 겁니다. 부르기 좋게 번호로 붙이지 않고 이름을 가문의 성을 따라서 다 불렀거든요. 실상은 우리 신분 근본은 마귀의 자녀라 이거지. 그걸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은 다른 힘을 얻으려고 그 속에서 뭔가 지혜를 구하려고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를 영적 세계만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 짐승하고 달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어떤 종교, 어떤 과학, 의학이라 할지라도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그 안에서 비집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승진, 경쟁 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눌러야지만이 내가 밟고 올라설 수 있어요. 내가 눌러야지만이 내 인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닥치는 이 앞에서 불안해하죠. 내가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동네 반장으로서 행사는 다 주선했고 굳은 일 다 가서 해줬는데 나에게 왜 암이 걸렸습니까? 나는 착한 일인데 왜 암이 걸리냐 이거예요. 인간은 저주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은 자기가 선을 가지고 뭔가 의를 이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저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뭐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이 화평을 만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달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 그 10절에 보면은 5장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죄, 저주, 사단에서 건지신 이 비밀.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그 용서 화해는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빌어야 돼요. 내가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사단에게서 원수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아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야 될 이 문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은 일본에도 그렇게 열차 사고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일본인이 열차에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건져내므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인 동상을 세웠죠. 이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의인상, 그죠? 또 뭐 LG 의인상 뭐 이렇게 가지고 차 타고 오는 노인이 갑자기 머리에 잘못된 그 뇌전증 같은 것이 와가지고 막 흔들거리고 가니까 자기 차를 앞에 대가지고 더 이상 못 가도록 막아주고 자기 차는 찌그러져도 그 사람을 살려서 병원에 이송했다.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냐? 네. 이런 의인상도 주고 말해요. 좋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친히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 중대한 사건, 그게 바로 구원 사건이다. 이 구원 사건은 안 보이잖아요. 영적 세계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한은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하는 것이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사건.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바로 묵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완전히 저주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저주에서 빠져나왔구나. 이게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내 속에 딱 뿌리 내려서 체험될 때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교회는 전부 다 화해, 화평, 이걸 뭐에서 구하냐면은 남녀 간의 차별도 없애라. 서로 똑같은 동등의 수준으로 만들어라. 인종 간의 차별도 없애라.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하나로 만들자. 근데 뭐만 빠졌어요? 복음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저는 이번 주에도 간증할 내용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느 음식점 전통에 거기 갔더니 그 추어탕인데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맛이 똑같아. 몇 년 전에 가서도. 근데 한쪽 집에 가니까 멀게. 그리고 의심 사례가 발견됐어요. 중국산을 갖다 섞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 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구나. 교회가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면, 그렇죠, 계속 영적 문제 답을 얻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문 닫고 팔려나가고. 왜? 다른 걸 자꾸만 주거든요. 더 강도를 더 높여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봐야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막 시달리고 지금 가정에 막 영적 문제, 알 수 없는 재앙들이 들이닥치는데 이걸 해결할 길 없는데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으로 꽉 차 있구나. 다른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에게 속은 인간,
그래서 10살짜리 아들을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님이 판명돼서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그 아이 바뀐 집과 만나서 서로 데려가기로 했는데, 아니 10살 동안 자랄 때까지 잘 몰랐죠. 점점 자라면서 머리도 곱슬 해지고 코도 이상하게 생겨나오고 눈도 좀 이상하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다른 집 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집 아이 데리고 와라,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다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거지 같은 꼴을 하고 가난한 집에 살아가지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것이 뻔히 보여요. 너는 우리 집에 와라, 너는 저쪽으로 가라. 애들이 안 가요. 왜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합니까? 계속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렇지, 인간이 아담 이후로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내 속에 각인 뿌리 체리된 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와요. 뭔가 열심히 행사하고 뭐 봉사하는 거, 어떤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런 거는요 막 관심 많고 여기에 막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전부 다 세상 것들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거는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착한 말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생각 안 나도 그 예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내가 그러면 지금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 몇십 년 동안 사단에게 길들여진 거, 그죠? 딱 이렇게 나하고 안 맞으면 절대로 말 안 들어. 애들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화내고 막 집 나가려고 그러죠. 틀린 거 바로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완전 문화 속에,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 속에 뭔가 자기의 안식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거기서 뭔가 힘을 얻고. 공부 왜 시켜요? 그 이유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가 저 성공자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네가 거기 들어가면은 봉급도 많어, 연봉이 몇 억대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축구 선수 해봐. 아니야, 야구 선수 더 연봉 많은 거 있어. 네가 프로 골프화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애들에 강의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심찬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기준 두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운명 속에 살다가 눈물 짓고 옛날에 탤런트처럼요 비참하게 자살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막힌 담을 단번에 헐어버리셨다. 찬송 부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멸하셨구나. 여러분 십자가 여기다 목에다 걸고 귀에다가 달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반지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다녀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나의 삶에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이 비밀이 깨달아지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삼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권세, 저 지옥의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는 거구나. 한번 오늘부터 누려보시죠. 깊은 기도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묶여 있었던 내 모든 저주는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났구나. 이제는 그 비밀 가지고 나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재벌도요, 갑자기 사업 무너지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우지? 그게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을 누리질 못했구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살고 있었구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가 문 닫고 후대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가야 되겠구나. 이때부터야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못 누리고 잠깐 문제만 닥쳤다 하면 아까 불신자처럼 잠깐만 흔들리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내가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기회죠. 흔들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늘 복음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아직 복음의 뿌리를 못 내렸구나, 내가 더 다시 한번 이번 계통에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 그래서 주일은 말씀의 은혜 받는 날이고 엿새 동안은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날이죠. 그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됩니까?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처럼 왕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가 기다려지고 감사가 나와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를 가지고 내가 감사할 제목을 찾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도 작은 실천을 찾게 되죠.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4장 24절 치유 응답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메시지 위성 일부 들으면서 치유받을 게 발견되겠죠. 결국은 내가 다른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많구나. 예? 우리나라 원래 늘 보면 노론 소론 가지고 계속 분열돼 가지고 살아온 과거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너 어느 지역 출신이야? 전라도입니다. 호남입니다. 이러면서 경상도 또 선배가 막 눌러버리는 거지. 또 바뀌면 또 다시 반대로 또 눌러버리고. 너 그러더라고. 고속도로도 저 아래 88고속도로도 딱 호남에서 경상도 넘어오면 바로 거기에 경상도 경찰이 딱 보고 있다가 남바 보고 호남권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요새 그래서 뭐 번호가 12, 1 이렇게 한 것도 좋은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이념의 골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도 나라의 정치나 여러 가지 행정을 보고서 막 정의감에 불타고 이러면은 그게 내가 아직도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큰 나쁜 놈들 뭐 이래 가지고서 그게 지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그 사상들이 뿌리내져 있어요. 그게 다 길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배워왔어요. 예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면 분명히 망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 간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복음 전달자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누리는 자로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 한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한 몸, 한 지체 그러는데 우리가 눈, 코, 입, 목, 귀 모든 부분야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지체가 된 것처럼 각자가 다 모양 다르고 색깔 다르고 문화 다르고 환경 다 다른데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원리스라는 거예요. 서로 단결하자, 더불어 같이 가자가 아니라 원리스. 각자가 모양은 다르고 색깔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복음화해 나가는 거죠. 그 원리스. 그래서 원리스 안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는데 원리스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왜요? 나의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 이런 교회가 있냐. 그게 바로 잘못 깨달은 거죠.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만 정상인데, 아이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아줌마들이 가득하구나.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미천한 자들을 불러서 이 시대에 정말 저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가 통하는 사람은 욕을 해도 그게 욕으로 들리질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인데 교회가 커지고 지역에 영향력이 피고 이제 문화의 흐름을 바꾸다 보니까 든든하게 서졌어요. 그런데 웬 굴러온 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두개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난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 멤버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기 갑자기 영향력을 입히고 힘들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러니까 한 몸 한 지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났어요. 너 누구에게 세례받았냐? 나는 바울에게. 너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파당이 생겨버린 거죠. 파당이.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직분자로서 이렇게 세례를 준 것이지 실제로는 파당을 이룰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임직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딱 세워놓으면 와, 내가 드디어 세계복음화 유목사님 안수를 받았어. 사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뭐 어떤 목사님이든 간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건데 그걸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이런 모든 간격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깐만 죽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떻더래. 근데 있잖아, 한 가지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곧 내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또다시 말을 또 꺼낸단 말이지. 참 신기하죠. 예. 언젠가는 돌고 돌아가지고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 어느 영화에 나온 거 한번 여러분 말씀 듣다시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자가 없는 줄 알고 저 뒤에 타고 있는데 앞에서 그 여자 흉보고 막 이상한 욕 같은 거 하고 하다 보니까 듣고서 저 여자를 내가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남편을 꼬여가지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완전히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말 할 때는 살리는 말로, 내가 모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하죠.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 IMF 왔을 때 구미공단에서 대대적으로 감원을 시켰어요. 직원들을 감원시켰어. 그 1호 대상이 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일 시키면은 저 오늘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찬양대 연습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감원 1호 대상들이지.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그 시작하는 교구별 신방 캠프도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답을 주는 쪽으로 해야지. 괜히 신방 가가지고 시험 들고. 전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막 조사를 하고, 그 집에 갔더니 있잖아, 뭐 집이 좁더라, 뭐 넓더라,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만 딱 전하고 나와야 되지, 흉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 가운데 우리 요셉, 보디발 관계,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보디발 아내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앞서 생명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했지. 왜냐하면 그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정을 살려줬어요.
전에도 보니까 어떤 그 부장이 11억을 횡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사장이 전화 통화가 교도까지 돼가지고 김 부장 내가 없던 걸로 할게. 나하고 다시 일하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면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 밖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보디발은 그렇게 요셉을 집어넣어서 누명 씌워서 아무리 애걸해서도 안 놔줬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살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집종은 이게 종으로 저 아람 나라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수 나만과 그 가정과 나라를 살려버렸죠. 복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승진할 걸 생각하고 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오늘 이 가정에 이 직장 속에 오늘 이 지역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룬 전도자로 파송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그 한 사람 살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런 체험을, 이런 맛을 봐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야 오늘도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우리 신약에 보면 빌레몬 이 사람이 도둑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중에 감독으로 세웠죠.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섬겼어요. 종이 이제는 목회해야 되는데 모든 뒷바라지하면서 세계범을 위해서요. 모든 걸 내려놓고 섬겼어요. 멋있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 랩넌트 가운데 아주 망나니 같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아이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앞에 서가지고 있을 때 아이고 제가 뭘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랩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셨구나. 우리 건우 같은 친구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저는 건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사인 볼트를 번개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한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별명 줬어요. 번개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하세요? 우레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벼락같이 급하고 진짜 급한지 말이에요. 당장 지금 저 사마리아 성에 못 들어가게 저것들 당장 불 내려가지고 때려 죽입시다. 뭐 이 정도로 되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자기 주진대로 막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일복을 받아요. 야, 너 종 일로 와봐라. 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지혜롭게 잘하냐? 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누굴까? 보디발이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밭에도 들에도 모든 곡식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 정도가 돼야죠.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최고 멋있게, 그렇죠? 안 가던 미장원도 한번 가고 말해요. 응? 멋있게 가지고 탁 와야지. 여러분 힘 빠져가지고 교회 오고 저 사람이 어디 뭐 일 나가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해가지고 교회 가고 오고 하면은 볼 때 나도 가기 싫어.
저렇게 새벽기도도 아니고 철회기도 아니어도 집안이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우리를 볼 때, 이야 정말 멋있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더라. 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사는,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잠깐만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이런 수준 낮은 제목은 다 버려야 됩니다. 138.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부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생 랍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다 살아버렸어요. 기생. 그죠? 제일 천한 직업인데 그 직업이 그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모든 삶 자체가 축복으로 받들어야 돼요. 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남편과 자식과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복받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되겠죠. 얘는 우리의 삶의 표준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표준. 나보다도 상대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상대 입장에서. 그리고 모든 판단은 복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와 살아온 모든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막 눌러버리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억눌렸던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야지. 저 사람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삐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과거를 다 알아야 되지. 뿐만 아니라 이익 손해 앞에서는 어떤 것이 전도에 유익한 것이냐. 전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 회사 가는 게 좋으냐 저쪽 회사 가느냐. 연봉은 많은데 어느 것이 더 전도에 유익하냐. 그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연봉 낮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살리러 가는 자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러 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닫힘을 열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내게 축복과 응답이 왔을 때, 축복과 응답, 여기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냐고 거기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죠. 숨은 하나님의 계획. 결론적으로 나는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할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나만의 예배를 회복하시라. 특별히 공예배. 그죠? 공예배. 이게 되어지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만의 정시 예배,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와 함께 렘넌트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 주실까 기대가 되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지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 집에서부터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교회 와도 아이들이 연결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 예배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불평 원망 속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